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또 이 사랑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다 씻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막의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할수록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시며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아가야 할 날이 살 날보다 매우 짧은 우리의 성도도 있사옵고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세상 떠나가는 날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증이 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하나마 주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주님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께서 돌보셔서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병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며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성결하게 하듯 온몸도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능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굉장히 빠른 차도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오늘 살아감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와 같이 힘차게 참 자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세상 사는 일 걱정 없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앞날을 주께 의탁하여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용맹과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남북 간에 갈라진 이 땅을 주께서 하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통일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평화가 지속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돌보시고 직장으로 수고하든 또 무엇으로 수고하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모의 돌보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듣는 마음에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로 1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단잠이 있고 여러분의 꿈속에 자주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꼭 이제 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하는 묵상,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무릎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과 아이들. 또 혹시 아이돌 이러는 분은 없겠죠? 천국과 아이들입니다. 뭐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천국. 아이들에게 야 천국 한번 그려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좀 영악해서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순진한 아이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이 있는 곳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은 천국을 어떻게 볼까? 깊은 묵상, 우리 묵상집 43페이지를 여시고 저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자 제자들이 이를 꾸짖고 막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천국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서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고명하신 분들,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성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니까 아이고 예수님 바쁜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있는 줄 아냐. 예수님은 대업을 이룰 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유약한 자들의 것,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것,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그 전에 뭐 장애인들이 조금 시위를 한 적이 있죠.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두고 뭐 왈가왈부가 말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거를 두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시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약자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무엇인가 호소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능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그러지 싶은데 좀 돈 많이 가지신 분이 교회에 오면 우리 개척교회에 돈 많은 분이 오셨네 하고 그렇게 환영해주고 돈을 한 푼 줘야 되는 것 같은 분이 동냥을 해드려야 하는 것 같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뭐 한 주 두 주 오고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목사의 눈에 맞든 안 맞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영혼이라면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굉장히 분명하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마음도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버려버리고 싶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고 주님을 찾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어야 할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잃어버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불과 이게 몇 개월 전 가르침일 겁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신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하고 비슷하죠. 어저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잊어버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 전에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묵상지 계속 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묵상집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약한 곳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유약한 곳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능교회가 작지만, 예능교회가 볼품없지만, 예능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첫째는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청결한 깨끗한 마음. 정말 어렵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말을 순순히 잘 따르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순수한 마음. 이거 요즘 이게 미운 4살, 미운 7살 막 이러는데 잘 말 안 듣죠? 그래도 아이들은 말 잘 듣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면 잘 들어요. 좀 이게 가슴 아픈 사건인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신학교 앞에 있는 큰 도로에서 택시가 과속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탁 치게 됩니다. 제가 그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택시에 탁 치여서 붕 높이 떴다가 땅에 탁 떨어지는데 기절을 할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다가 푹 쓰러지더라고요. 이 왜 손을 들었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죠. 너희들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택시가 탁 쳐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막 혼비백산인 상태에서도 아이는 손을 들고 가잖아요. 굉장히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119로 옮겼고 다행히 그 가까이에 큰 병원이 있어서 응급실로 갔는데 며칠 만에 퇴원은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상황에 교통사고가 나고 어른 같으면 막 일어나갖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시비를 하든 싸움을 하든 그럴지 모르지만 아이는 손을 들고 걷는 것처럼. 그런 마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날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멘붕의 상태에 빠진 환난 속에서도 어른의 말이 생각나서 손을 퍽 들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은혜로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가?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셋째는 의지함입니다. 어린이는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해야 하죠.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춘기. 여러분 신앙의 이 사춘기가 필요는 할지 몰라요. 사춘기를 잘 거쳐서 성숙하면 모르는데 너무 반항하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런 반항기가 좀 있어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뭔가 좀 다른 것을 의지해보고자 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좀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한 수백 년 사는 거라면 여러분 이렇게 방황을 해도 괜찮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랜 방황은 좋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의지가 안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모의 손에 의하여 커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우 너는 어쩌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손이 다 가야 되냐?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필요해요. 징징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우 너는 맨날 징징거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징거리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는 네가 진실해야 되고 이 대목에서는 네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대목에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바라봄의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행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 그 젖 먹이는 아이들에게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그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엄마와 젖 먹는 아이의 눈 마주침.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젖 먹다가 까르르 웃기도 하고 웃다가 살에 걸리기도 하고 그죠? 그겁니다. 천국은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배부른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거. 여러분 오늘 이 행복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나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난 아직도 뭔가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냥 오늘 내가 젖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내가 똥을 싸면 치워주실 거고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기어다닐 때 놓으면 막 갔다가 다시 엄마에게로 오잖아요. 그런 행복감. 자 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아야 볼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힘들어지죠? 여러분 교회가 어른이 필요합니다만 어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서 수석이니 그런 단어 쓰십니까? 수석 장로, 수석 목사. 그 수석은 도를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예능교회는 이런 단어를 없애려고 합니다. 수석 목사, 수석 장로, 수석 집사. 그러지 맙시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봐야 되니까. 천국을 누려야 되고 천국 시민이 돼야 되니까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포옹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포옹보다는 진정성 있게 정말 내 마음이 이제는 너무 세속에 찌들어서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박살내 주십시오. 나를 밟아서라도 낮춰 주십시오.
내가 저 밑바닥에 정말 발가락에 때꾹지만큼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던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세상 살 때 손해를 많이 볼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세상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얻을 수 없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며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곳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는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종하고 단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행복으로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와 또 우리 모든 세대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늘 위하여 기도하고 늘 영접하고 지위고하 남녀노소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눈에 천국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